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소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자, 예루살렘 여각의 어떤 공동묘지에 매우 흡사하게 바위를 파서 만든 그 작은 무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에 금요일 오후 늦게,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에 사람들은 예수의 시신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요, 아리마대 도시 출신의 부자인 요셉의 소유였는데,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은요, 바로 그는 그 지방 사회에서 아주 저명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통치 종교 단체인 사내들인의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는데, 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과 6시간 만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끌어내렸을 때 사실 예수의 몸은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 거기에는 바로 예수가 받은 그 학대의 흔적이 아주 고스란하게 남아 있었는데, 자, 예수의 몸은요, 피투성이었고, 그리고 옆구리에는요, 구멍이 뚫려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요, 아주 끔찍하게 훼손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부는요, 너덜너덜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마포천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많은 향신료를 띠 전체에 뿌리게 됐는데, 그것은 일종의 가루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요,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신료라고 하는 건 뭐냐? 천이 서로 달라붙어서 몸을 단단히 감싸도록 만들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향신료를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요, 방부 처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은요, 모든 시신을 무덤에 묻게 되었고요.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에는요, 성경은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요, 그 굴을 임봉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누가복음 23장 끝에 보면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리고 마가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누가는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리고 요한복음은 안식 후 첫날 일찍. 자, 성경은 일요일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 다 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부으러 무덤에 일찍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아주 충격과 놀라움을, 아니 혼란스러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왜냐?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었어요. 아니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때 두 천사가 곁에 서서, 오늘 본문 바로 앞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마리아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은 했지만은요,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무덤 안에, 텅 빈 무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첫째는요, 텅 빈 무덤은요, 기대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좋은 소식의 장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으며, 그리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누구도 기대하거나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말할 수도 없고요, 예수의 곁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첫 부활절 바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그 일들을 목격한 이 여인들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야말로 놀랍고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리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베드로가 무덤문 안에 들어갔을 때, 자, 세마포가 거기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한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와 더불어 무엇인가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아주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요, 그 당시의 모습을 여기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20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빈 무덤, 그리고 굴려진 돌, 세마포, 수건, 아니 도망간 경비병, 사라진 예수의 시신을 그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요,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마을을 지날 때
이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말씀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러나 그들은 그때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저 말씀이 무슨, 그걸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항변을 했잖아요. 거기 그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의 죽음이셨고 그리고 부활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요, 지금 그 당시 상황과 그 텅 빈 무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부활을 하나님의 일로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오순절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성경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빈 무덤은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보여주는 좋은 소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하세요.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을 보여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을 전하는 두 번째. 자, 부활하신 예수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주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예수의 부활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예수를 따를 것도 없고 더 이상 예수를 믿을 것도 없다고 포기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며 다시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그리고 한꺼번에 500여 명에게 나타나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아니 사망과 원수의 세력을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의 죽었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 문서에 하면 이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 아니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은요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의 손이 묶이고요 그리고 고문을 받게 될 그런 형틀과 기둥으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형틀에 끌려 지금 죽음의 얘기 가운데는 그들이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당국자는 알지 못했지만은요 아주 공개적인 그런 처형이기 때문에 주변 언덕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처형의 현장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처형의 현장을 지켜보던 그들은요 지금 처형 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외쳤던 그리스도인들이 외쳤던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둘러 언덕에 있던 그 사람들도 한 목소리로 그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도 함께 외쳤다. 그리고 이 원형교인 이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아니 소리쳤던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릴 사건이 아직도 그들 뇌리 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죽음이 그를 붙잡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라고 설교한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져 났다고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나 그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둠의 승리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절망하며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어땠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아니, 근심함과 비통함에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아니, 불안과 고통 속에 있던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면서 그들의 무너진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들은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깊어진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전혀 지금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부활의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이 복음의 사명,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또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부활의 예수처럼 살려내는 사명 감당합시다. 그렇습니다. 살려내는 사명 감당.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구나 기대하지 않는 말인데 계속해서 하도록 만드는 좋은 소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정말 예수 부활이나, 아니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보다는요, 아주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혹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누가 물어보면 죽어봐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자,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6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11 사도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지금 그들의 생각은요, 아주 단순해졌어요.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부활, 그리고 예수 부활만 생각하고 말하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뭐 다른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다른 말을 전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그 비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뭐 다른 것이 믿어지겠냐고 하는 거예요. 오직 부활입니다. 그것만 외칠 뿐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3절, 17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중심은요, 언제나 부활의 신앙으로,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불처럼 타오르게 있는 것입니다. 타오르게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마다 부활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전하고 못 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재판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똑같이 전했다고. 사도행전 23장 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소에 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직도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묘지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구세주 예수를 신뢰한다면 언젠가는 예수와 함께 일어서게 하시겠다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요, 오늘 예수를 찾으면 지금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정말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아직도 모시지 못한 분들, 또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은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빈 무덤으로 인도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부활의